찬양합니다. 김영평 목사님은 수술하여서 내일 퇴원한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먼저 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늙은 권소로 감사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토록 보게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천년과 죄악의 모든 날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아멘 정결도 채우소서. 행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구속의 주를 계시나 오늘도 오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이루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는 날이 아멘 아멘 하늘의 능력과 세워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특권으로 이 시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세상이 어떠한 세상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용표 목사님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던지러나 온전한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시죠? 그때 대부분의, 아니 거의 100% 사람들의 천국에 갔다는 간증은 자기 몸까지 갔다가 왔다고 해요? 영만 갔다가 왔다고 해요? 네? 입신에서 깊은 잠 중에 내 영이 갔다 왔다든지 사경 중에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돼서 자기 영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과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하죠. 그 수많은 간증 중에 내 몸까지 살아있는 채로 쫙 천국에 올라갔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전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대요. 예?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천국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왔는 그 사람을 아는 게 내 자랑거리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뭐냐면 3층 전에 천국에 올라갔다 아까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 영이 몸 안에 있었으면 천국에 갔다 온 자기가 어떻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이때는 자기 몸 자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다. 이 말은 몸은 이 땅에 있는데 내 영만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까지 표현해요.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경험한 것이 몸까지 갖겠습니까? 영만 갖겠습니까? 네? 영만? 다른 분은? 만약에 영만 갔다 왔다면 별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못 돼요. 근데 앞뒤 좌우 문맥으로 보면 내가 칭찬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안다. 3인칭으로 표현하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건 뭐냐면 너무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우러러보고 과대평가할까봐 지금 3인칭으로 표현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영만 갔다 왔다면 내가 그냥 몸은 여기 있었는데 내 영이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래요. 근데 앞뒤 좌우 문맥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 몸까지 천국에 갔다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천국에 갔는데 이제 오늘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환상적인 행복한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그 계시들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겠어요. 자, 요 정도 되는 사람이 자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할 만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안전장치를 해놨대요. 누가 해놨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경험과 천국의 비밀들을 안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바울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조금 지나면 자기 자랑하겠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니까 그냥 안전장치를 준 거예요.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근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의 그 쫄병들이 바울 몸에 있어가지고 바울 몸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심한 질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눈이 너무 나빴다. 안질. 너무 아팠다. 그래서 글자도 잘 못 읽었다. 이런 학자도 있고 또는 간질병이다.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쫙 막 사람들을 치유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죽은 다도 살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눈이 그때 저 많이 봤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눈이 확 뒤집혀지면서 하얀 창이 나고요. 입에 벙커를 팍팍 먹으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툭 쏟아져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쓰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있지. 수많은 사람은 질병을 치유하는데 자기는 자기 질병 하나 치유 못해가지고 벚금 물고 눈 뒤집혀져갖고 설교하다가 팍팍 쓰러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교만할까봐 그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질병 좀 치유해 주세요. 3번 했다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3번 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이 병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너무하시지. 물론 주님이 주셨으니까 너 안 돼. 그 질병 갖고 평생 살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육체의 질병, 심한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왜요?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교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체험과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자 막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고 딱 치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딱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또 낮아지고 죽은 자 유두고 살리면 또 일어나면 또 아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뭐 많은 사람을 수많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픈 거예요. 눈도 침침하고 아프고 간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 이런 상태의 바울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하니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 받아도 교만해질까봐 그냥 질병을 주니까 막 쓰러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누구만 찾아? 주님만 찾아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순교에서 목이 이렇게 도끼로 잘라서 3번 뛰었다 갔잖아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게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바울을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 채워져가지고 강하고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고, 약하면 약하지 뭐 약한 것 때문에 온전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면 약하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나 자랑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나는 주님처럼 온전해진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기서 약함의 원어는 아스데네이아로 약함, 연약, 병, 질병을 뜻하고요. 온전하여짐이라는 텔레이오로 완성되다, 완전하게 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이런 뜻이고, 머물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머물게의 원어는 에피스케노로 먼것에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는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바울이 심한 질병에 고통하잖아요.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거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집을 삼아서 거주하듯이, 머물게가 거주하다는 뜻이잖아요.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주님만 팍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집을 짓듯이 충만하게 거하니까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는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가장 온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약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세요. 그 이유는 바울은 약한 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0.1%에 해당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자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거 경험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약함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새로운 뭐가 차있으면, 그죠? 물을 많이 못 담아요. 근데 완전히 비어있으면 가득 담잖아요. 이처럼 내가 약하다,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증거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이렇게 새로 텅 때리면 와장창 깨져요. 얼마나 약해요. 근데 이 약한데 보배이신 무한한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았다. 나는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배이신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여러분, 사람의 강함이 일이라면, 그죠? 일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한합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의 능력이 다 합쳐도 일이라 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없이 절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때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포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 모르포도 먹는데 달콤하고 시큼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가을에 포도가 잘 익으면 그냥 어때요? 와 푸짐하잖아요. 근데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 떨어져도 열매 맺죠. 응?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mm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져가지고 1mm 이렇게 있어요.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안 돼요. 1mm가 아니라 0.1mm만 떨어져 있어도 나무로부터 진액이나 영양분이 공급 안 되고 금방 말라 비틀어져. 열매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뗄감밖에 안 돼요. 0.1mm만 떨어져 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연약하잖아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내가 0.1mm만 떨어져 있어도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인정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유치원 어린이가 외국 여행을 갑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죠? 아니 유치원 어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미국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데 아이가 하는 일이 뭐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마구 신나서 엄마 아빠 손잡고 아주 뭐 신기한 거 비행기 타고 뭐 하는 거 막 즐겨요. 그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즐겨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 여행을 가는데, 미국 여행 가는데 유치원 어린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설사 안다 해도 그것을 할 능력과 지혜도 없어요. 여권을 수속하고 티켓하고 숙소 예약하고 차 렌트하고 여행 일정 아무것도 몰라요. nothing, 아무것도 몰라요. 자, 어린이가 그러는데 걱정하고 갑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오직 엄마 아빠 100%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즐길 뿐이에요. 아예 너무나 약하고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직 누구만? 엄마 아빠만 의지하니까 엄마 아빠의 지혜와 능력과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결국 누구 것이 돼요? 어린이 것이 되어서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여행별 아십니까? 1초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겸손함과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1초 앞도 몰라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큰 문제 있으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6절 같이요 시작. 지렁이 같은 너희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을 산들로 조각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이렇게 비 오면 이게 흙땅에서 지렁이 나오잖아요. 자, 지렁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가장 약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렁이 한번 툭 밟으면 고체도 아닌 것 같아요. 물이 팍 몸이 그냥 완전히 팍 터지면서 그냥 거의 없어져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 새 타작기계로 만든대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작기계가 뭔지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곡식 타작을 하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무너무 약한 이걸 포크레인을 만들어가지고 큰 산 작은 것을 그냥 다 부셔서 부스러기를 만든 거 재같이 만들어서 폭풍우가 돼서 그냥 확 날라버리는 그런 강력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안 했어요? 끌려갔는데 지렁이같이 약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포크레인같이 크게 만들어 산을 부셔뜨리듯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런 강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 중간에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는 지렁이다. 하나님 나는 지렁이같이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러운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더 뛰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순수한 바울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의 그 탁월한 바울 자신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질병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무한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약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위대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리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사도 바울이 가면 귀신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쫓아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세우니까 막 사람들이 신이다 이랬어요. 신이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감옥문이 쫙쫙쫙쫙 열리고요, 사람들 쇠고랑 찼던 게 다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너무 겁나가지고 엎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그 간수와 원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3층 창가에 유두거라는 청년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길어지니까 밤중에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깜빡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지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아주 희한찬란한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이렇게 손수건 갖고 다니잖아요. 땀 흘리면 닦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앞치마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게 코도 풀고 땀도 닦아 이걸로 이걸 갖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탁 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넣으면 병이 떠나. 귀신이 악 하면서 물러가.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손수건 놓고 앞치마 하면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마테마가 누구의 복에는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딱 놔도 19장에 보면 병이 떠나고 앞귀가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져도 이게 안 돼요. 병 하나 치유할 수 없어요.
근데 손수건만 갖다 내도 악기가 그냥 부르짖으면서 떠나고 병이 떠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그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임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가장 약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국 어느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셨는가 봐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 가서 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의 영어 실력은 중학교 영어 실력이에요. 그러면 말은 해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저기 잘 가세요. 이게 뭐죠? 아니, 잘 가? 이게 뭐예요? 굿바이. 아침에 안녕, 굿모닝. 뭐 당신 영어 할 수 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뭐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요 정도 하는 게 설교하는 실력이 안 돼요. 아니, 중학교 영어 실력인데 해와, 저는 대학교 영어 실력인데 해와 못해요. 그런데 미국 집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너무 고민되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 때문에 2달 동안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뭐예요? 죽지 않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약해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가서 내가 영어를 못하고 전달 못한다 하면 밥맛 하나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또 미국까지 가서 하니까 그냥 2달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기도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집회 시간인데 영어로 했겠죠. 말을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벼 쓰러지듯이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쓰러지기도 해요. 막 쓰러지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대요. 만약에 그분이 영어 실력이 뛰어났어요. 해와도 뛰어났어요. 그럼 그걸 의지했겠지.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대충 기도했겠죠. 그러면 자기 실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 은혜로 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약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냥 쭉 쪄서 기도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는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님처럼 됐잖아요.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임했으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이러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누구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강합니까?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자, 세대의 왕이 누구죠? 네, 독수리가 그 쫙 2m 정도 되는 날개를 주고 쫙 높은 곳에 올라가듯이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너무 약하다.
그러나 그것에 자격지심을 빠지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 하영종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우리 통합체육인데 만난 적도 있는데 병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분이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기적의 디딤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내 약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디딤판일 뿐이다. 근데 그 조건은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겉으로 보기에 막 부유하고 뭐 의리번쩍하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더 많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절정의 여인도 죽잖아요. 권세자도 부자도 죽고 사장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왜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요. 약하고 무능하여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고 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 이 쓰러졌어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 힘과 능력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씩만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10분씩만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빌리 썬데이 했나요? 저번 주가? 그 저번 주가? 빌리 썬데이,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분. 소년 시절에 목사님이 갖고 내가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은데 못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루 1시간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그러니까 아이고 24시간이면 하루야 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했어요? 15분? 말씀 읽기, 15분 기도하기, 15분 전도하기, 15분 사랑 실천하기. 근데 빌리 썬데이가 소년 시절부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대요. 그걸. 근데 1시간이야, 1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하게 임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찬양하시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약할 때 강한 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자기 안에 임함으로 그 주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님처럼 점점 온전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신 사단의 사자 심한 질병을 주시고 끊임없이 나다니게 하시고 약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아버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강한 자가 되게 주어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나 인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한참 못해다보지 못합니다. 왜 분명히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도시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연약한 약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 성령의 권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므로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온전해진 삶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한 자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자격 주시면 빠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하여 아버지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가 되고 편리가 되는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아버지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가장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